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천년이 찼다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년 왕국이 끝났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실까? 오늘 8절의 말씀 보시면은 7절의 말씀, 천년의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싸움을 붙였다. 누가 싸움을 붙인 겁니까? 우리 주님이 싸움을 붙이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이미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천년의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라는 것은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내가 봄의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수다스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 동안을 세상을 미혹하는 에뱀, 용, 마귀, 사단,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던지고 거기다가 임봉을 한 겁니다. 주님이 도장인을 찍어서 그 문에다가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임봉, 주님의 인 하나 때문에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4절과 6절 말씀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영생 천국, 이미 천국이 확정 지어진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5절의 말씀은 아직까지 영원한 영생이 결정되어지지 못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낙원의 대기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아 죽음을 앞에 두셨을 때에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 한 사람이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 해 바실레이야. 천년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그러한 고백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사시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결정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8절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1절에서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에뱀 용 마귀 사단, 용을 잡으니 곧 에뱀요 마교 사단이라 잡아 결박하여 1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인을 쳐 놓았는데, 그 인을 쳐 놓은 사단들이 3절의 말씀처럼 잠깐 놓여 있는데, 잠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버리고 그 남은 5절에 낙원에 있는 영혼들, 이 영혼들이 지금 8절에서 하나님이 싸움을 붙여놓습니다. 싸움을 붙여놓으니까 바다 모래수 같은 많은 사탄과 그리고 낙원에 있는 영들이 거기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바로 영적인 전쟁,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저버려버리고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에 절여서 세상 일에 절여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이겨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적 힘인데 그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영적 전투를 이미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는데 주님은 그냥 이겨버린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님의 발꿈치를 물고 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기시는데 육체로 계실 동안에는, 우리 주님도 육체로 계실 동안에는 사단이 끊임없이 주님을 미혹하고 우리 주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습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로 주님이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주님을 미혹하는데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이기시는가?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천군 천사들을 불러 이긴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을 막론하고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자, 자녀들이 혈육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혈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약 영으로 오셨다면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혈육으로 있는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혈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시험들을 주님이 다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다 이기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육에 있으면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사망의 세력에 잡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사망의 세력에 잡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5절의 말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애며 종도로 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 직분자라는 사람들까지도 죽음 자체를 두려워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망의 세력을 잡으냐 마귀에 붙잡혀 버리면은 죽음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하러 오셨을까? 죽기를 무사함으로 죽으며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적 이기는 삶을 살게 되면은 죽음이 사모해지고 죽음이 기다려지지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좋다 아무리 세상이 좋다요, 이 세상은 양면성 있는 세상입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눈물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또 기쁨이 또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속에는 완벽한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가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놔도 그 속에는 반드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완벽합니다.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든 것 없습니다. 이별도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좋은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갈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하시면서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입니다. 뭘 도우러 오셨어요? 죽음에 매어 종로로 닿는 자들을 놓아주라 하심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두려운가? 사단에게 잡히면은, 사망의 세력에 잡히면은 죽음이 두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은 영물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렵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돌아갈 천국,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결정되어야 됐다면 그 영혼은 떠나가기를 기뻐하고 그 나라 그곳에 가기를 사모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20장 5절에 속한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주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훈련,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0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위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한데 문제는 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다시 말해서 5절의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5절의 말씀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영생이 결정되어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서 8절입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에 같다. 나왔다는 것은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서 에뱀 마귀 사단을 잡아 결박하여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놓았는데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그 무저갱에서 이들이 잠깐 놓여 나와서 지금 5절의 말씀에 기록된 지금 낙원에 남아있는 영들, 그 영들을 부활체로 만들어서 곡과 마곡에다 지금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20장 1절 그 이전의 상황이 지금 오늘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쌀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은 에뱀 마귀 사단이죠. 그런데 잡아 1절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이에 던졌는데 이것들이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미혹한 영들인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아직까지 이 사단을 잡아다가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지 않는 상태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상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자, 다시 말합니다. 지금 옥에서 놓여 7절 말씀, 천년의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기록된 이 말씀은 5절에 그 아직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 영들을 부활시켜서 지금 8절에서 곡과 마곡의 싸움을 붙이는데,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 상태는 지금 살아있는 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사탄이, 모래소보다 많은 사탄이 이 속에 드글거립니다. 지금 드글거려서 성도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요,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이 지금 전쟁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누가 붙였는가? 이 전쟁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붙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고, 누구든지 사모하고, 누구든지 듣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켜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행하였는데 주님의 핏값, 주님의 찌르신 살에 결코 한 점의 살도 한 방울의 피도 헛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살과 피가 적용돼서 그들이 영원한 사업을 누리기를 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에 매여 살면서 혈과 육에 매여 살면서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원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버림받는 것인데, 어떻게 버림받는 것인가?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러 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가 사망에 독게 되어버린 그런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 말씀 보시면은 고가 마옥에 이 사단이, 모래수보다 많은 사단이 나와서 그들을 미혹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고가 마곡 같은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고가 마곡 같은 세상이다. 지금 이 세상이 고가 마곡 같은 세상이다. 왜요? 아직 결박되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든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도록 그들이 미혹을 하는데 뭘 미혹하는가? 말씀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미혹시켜. 여러분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 천국에 가십니까?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가룟 유다, 그가 천국에 갔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단 말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지옥 갔단 말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는 미혹된 상태지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거리선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20장 10절 말씀 먼저 보고 20장 10절. 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누가 있어요? 그 짐승과 거리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둘째 심판이 끝나버리면은 둘째 사망, 둘째 생명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 속에 떨어져 버리면은, 세세토록이라는 말씀은 억천년이 억천분 가도, 억천년이 억년을 가고, 억천년이 억천년을 가도 그 속에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 짐승과 거리선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거리선자로 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거리선자로 살았을까? 그것은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잘못된 접붙임입니다. 잘못된 접붙임. 두 번째가 잘못된 접붙임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성령의 거룩한 은혜 외에는 육신의 소욕을 깨뜨릴 만한 능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아까 본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날아오나 속에는 노랗게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은 그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은 처음에 무슨 나무였냐? 처음에 돌감람나무, 그런 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 우리가 돌감람나무에 찢겨서, 돌감람나무 가지가 찢겨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이 돌감람나무의 기능을 소멸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 정문으로 이끌어가신 그 주님께 우리가 붙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께 붙어있다는 것이 생명의 말씀에 붙어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소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또는 사망에 속한 자, 그렇게 세상 속의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살았던 나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지에 접붙임이 됐기 때문에 그 생명의 진액을 먹고 살아갈 때 생명이 우리 속에 운동하는 것인데, 이 생명의 진액에서 떠나버리면은 그의 가지는 아무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지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가지에는 힘은 뿌리에 있는 것이니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의 뿌리에 접붙이면은 가시잼을 맺는 것이고, 엉겅퀴의 뿌리에 붙어 있으면은 엉겅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참 감람나무,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께 붙어 있는 자만이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4장 4절에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은 다 살아남았다. 또 우리 주님이 부활체 속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주께 붙어 있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다. 그렇다면은 오늘 7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열매로 거두랄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될 확률은 0%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주의 은혜 속에 붙잡혀 있는 성도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데 그 무한한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은 우리가 좋은 나무,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들으시면서 여러분 홀로 사시면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시나무 엉겅퀴에 붙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육체 속에는 선함이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육체 속에는 선함이 없다. 육체 속에는 선함이 없는 겁니다. 육체 자체를 가리켜서 가시나무 엉겅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좋아, 저 사람은 인정이 많아, 저 사람은 처선하고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만 해. 그래도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뛰어나게 좋다 말할 수 있지만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수준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육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 주어지는 것이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절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고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자, 주님은 알곡되라고 말씀 주셨는데 알곡된 말씀을 저버려버리고 육체의 생각, 육체의 정욕, 육신의 삶을 저버리지 못하. 다시 말합니다. 겉사람이 죽어지지 못하면 속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가 희생을 하는 걸 가르쳐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좋은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은사자들이 속고 사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영적 일을 하고 있다, 자기는 주님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천국에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은사가 천국을 데려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은사는 뭐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할렐루야. 자, 은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 이름을 힘입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은사지, 구원 자체, 영생 자체가 아니란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생은 뭐냐?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 즉 이 말씀을 통틀어서 계명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이란 것은 육신이 열악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그 육신에게 주의 성령과 생명의 말씀을 풀어넣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육체, 그 영혼, 그 생명의 부활체로 끌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법이 아무리 능력 있게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가 성령의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거역하면은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22절, 자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아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 가리니, 그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법은 왜 생긴 겁니까? 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 나라 5천만 명의 이 나라 민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서 나라가 품어주려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진역 가고 그 법 때문에 구속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자, 이 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을 다 품에 품어서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세운 것인데, 그 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고 그 법에 걸려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세상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의 은혜 속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여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법을 떠나니까 결국은 이 법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주를 믿겠다고 하는 고백하는 성도 중에 무수하게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는, 아니 교회에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는 육의 사람이 많습니까? 영의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영의 사람보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선자는 뭘 가르쳐 거리선자 그러냐? 육신의 사람들의 비유, 육신의 사람들의 어떤 입맛에 맞춰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뜻에 맞춰서 말을 전하고 설교하면서 그들 뜻에 합당한 이렇게 설교해 준 자를 가르쳐서 성경 마지막 날에 그를 거리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의 종은 겉사람, 육체에 속한 소욕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음란, 어떤 육체, 어떤 그 참 육체 요구하는 것들을 설교 때마다 다 끊어주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꺼풀 육신의 소욕에 벗어나고 그 속에 성령의 생기병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주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인데, 육신의 기만 키워놓고 육신의 생각만 키워놓는다면 그 자체는 가르쳐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를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자들이 집회를 많이 합니다. 은사자들이 집회를 많이 다녀요. 저도 은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저도 은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참 수많은 사람을, 죽은 자들 살려냈고 많은 병자를 다 고쳐냈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다 좀 베풀어 드렸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은사자들이 그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육체를 살리는 말은 하지만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를 않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탄이 하는 일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뭘 하는 것인가? 사탄은 육신을 부추긴 게 사탄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키워내고 육신의 생각 속에 사탄이 밥을 먹여서 육체의 소욕으로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마지막 날 지옥입니다. 지옥. 두말할 것 없어요.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자,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빨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하지요? 말씀을 확실하게 증가하시다. 따르는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이 뭐냐? 따르는 표적은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 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라. 그게 주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의 종들에게 뭘 줘요? 은사를 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준 것입니다. 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게 전하라고 은사를 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지 않고 은사만 베풀어 버리면 그 자체가 나머지가 뭡니까? 그 후에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지라도 이 은사를 베풀면서 말씀을 확실히 전하지 못한 주의 종은 결과적으로는 거리선자가 되어서 짐승과 함께 지옥불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하는 것이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6장 금방 19, 20절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도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 오히려 의심한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함께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대로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주님이 떠나가실 때까지 전한 그 말씀을, 그리고 주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성령에 감동된 말씀,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키게 하라. 네가 지키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걸 지키게 하지 않는 것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서운 게 뭐냐? 무서운 게 가시나무 뿌리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가시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엉겹게 뿌리에 붙어있는 그 나무가 엉겹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육신에 속한 주의 종에 속한 성도들이 이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간다. 이것은 거의 희박한 일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살아남아서 첫자번에 참여자가 생겨난다. 그것은 거의 희박한 일입니다. 희박한 일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오늘 우리가 성찬이시겠습니다마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수없이 따라왔는데 우리 주님이 영의 말씀, 천국 말씀,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천국 없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 버린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 길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 영생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영생 얻는 것이니, 거짓 선자에 붙어 있으면 거짓 선자 열매를 맺죠. 그 거짓 선자와 함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20장 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굳히리니.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말씀으로 네가 되어졌느냐 되어졌지 않느냐 그 상황을 지금 이 8절의 상황은 여기서 지면은 바로 둘째 사랑 불못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지면은 일어날 기회가 또 생기고, 지면은 일어날 기회가 또 생기는데, 일어날 기회가 생길 그 자체가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자, 우리가 법을 모르고 그냥 무심코 당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또 당합니다. 그리고 법을 알고 당했다가 그 다음에 절제가 안 되면은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수자, 이수자, 삼수자, 결국은 계속 감옥에 간 사람을 청송에 보내서 영구적으로 세상을 결별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는 뭐냐? 주님 나라는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할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면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뭐가 크게 보입니까? 주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주님보다 육신이 크게 보이고, 주님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법에, 주님의 뜻에 굴복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계획에 장애된 부분들은 그 어떤 것도 용납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주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 하면 그걸 버릴 수 있는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 이것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육체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20장 8절의 말씀은 여기서 지면은 끝장입니다. 이제 둘째 상황 바로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20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지금 육체로 살아있습니다. 아직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넘어졌을 때에 내가 넘어져 있는 상황을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이 인식이 뭐냐?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을 바로 선포해주고 주님의 율례, 주님의 법도를 바로 선포해 줬을 때에 넘어짐의 상황을 인식하고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회개다 그 말입니다. 회개. 할렐루야. 이걸 회개라 그래요. 내 자신의 삶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의 세력에 잡혀버리면은, 어둡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이 잡혔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내 모습이 보이질 않아.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흑암 속에 살다가 결국 인생에 마치고 보니까 내가 가 있는 곳이, 나는 천국에 간 줄 알았는데 인생 끝나고 보니까 내 의사와 관계없이 지옥에 가 있더라 그 말을. 그래서 그 성도들이 슬픔의 일을 가는 거예요. 왜 일을 갑니까? 육신으로 살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시나무에 붙어서 엉겅퀴에 붙어서 잘못된 것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천국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육신에 속한 것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 투자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씨 하나를 심어도 옥토에다 심어 놓으면 그 씨는 반드시 열매가 돼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값진 씨앗이라도 이 씨앗을 세상 아스팔트나 돌밭이나 가시던 불에 던져버리면, 심어놓으면 그 자체 씨는 좋지만은 그 씨가 내게 수확을 주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한 모습을 보면서 육체로 살아야 되는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은 두 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넘어졌지만은 넘어짐의 자체를 베드로가 아는 거거든요. 내가 넘어졌구나. 그 넘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그 넘어진 현실 때문에 평생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씨름은 어떤 씨름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말씀이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자,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 번을 연거푸 봉독합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너희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취하라. 왜 그러는가? 우리 가지는 벌레가 돌 감난나무입니다. 우리 가지는 이걸 찍어서 주님께 붙어주지 않으면 이 가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쓸모가 없는 겁니다. 다 불에 던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 안에서, 진실로 말한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육에게 지금 세상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나와서 곶감왕을 미워한 것처럼 지금 세상은 온 세상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탄이 너희를 미혹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사탄은 너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탄 누구냐?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다. 너희들을 알고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를 알고 만드는 도구가 사탄이다. 내가 말씀을 떠나면은 사탄이 나를 강하게 괴롭힙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그 괴로움과 고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사탄인데, 우리 주님은 말씀 떠난 제 백성들에게 사탄을 붙여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아프게 할 때 성도들은 아픔 때문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픔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면서 주님 품에 뛰어드는데, 아픔 자체를 느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는 사건을 가리켜서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이기려면 어떻게 사는가?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퇴직하고 하나님의 전시갑주에 불화하시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뭐가 싸우지요? 혈과 육 때문에 싸운 겁니다. 진정으로 싸워야 할 영적 전쟁. 내가 지금 주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주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 자체를 분별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것을 철저히 죽여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혈과 육에 싸우다 보니까 혈과 육이 더 커져서 속사람은 정작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철저히 죽여야 됩니다. 철저히 죽여야 돼. 혈기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세상 소욕을 죽이고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세상의 어떤 음욕과 어떤 좋은 것만 취하고 원하는 이런,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어디다가 쳐버려도 주님과 함께 계시면 그곳에 천국이라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죽이고 주의 종을 죽이고, 이것들은 다 마귀의 일을 도와주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성도가 싸우고 감정 생기고 오해하고 또 원수 맺고 서로 풀지 않고 원통하고 원망하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참소하고 송구하고 비방하고, 이 모든 것들이 육에 속한 일들인데 그 육에 속한 일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끊어내지 않고 그 자체를 오히려 부풀리고 사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과 싸워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쌍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 악의 영들을 대적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싸워야 되는가? 13절의 결론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쥐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 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서기 위함이다. 네. 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 9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신자가 받아야 할 고통과 이기는 자 가는 영원한 영생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방인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진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걸어간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대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12절 천천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지 않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9절, 11절, 9절, 10절, 11절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12절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십자가에서 끝까지 주를 시인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으시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생명책이 무엇인가, 생명책과 사망책이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음 주는 생명책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오늘 사는 나와 여러분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지금 사탄이 계시록 20장 1절 그 이전의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결박되지 않는 사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미혹하는데 누구를 미혹하는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주의 영들을 미혹해서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그 계기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의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의 영에 줄 때마다 여기 진변재 목사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인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